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세상에는 물어봐야 될 많은 것들이 있고 또 그 질문들에 답할 줄 알아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그들의 인생의 어떤 주제들을 또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질문과 답이라고 하는 이 학습 과정,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그 주제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또 경험해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좋은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함께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디모데 등장하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 모두 선생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본문 2절에서 니고데모는 우리 주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래 1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도 이 니고데모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 서로를 선생님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선생이라 부르신 이유는 그가 질문하고 답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특히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공회 혹은 산헤드린의 멤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공회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고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기관 혹은 정치기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어떤 문제든 어려운 문제나 질문이 생기면 그 답을 찾기 위해 찾아가는 곳, 그곳이 70인으로 구성된 공회였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백성들의 문제와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경건한 선생님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랍비,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자기 혼자서는 좀처럼 답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과연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궁금해서 이렇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걸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표적, 그 표적을 자기가 직접 보았거나 혹은 들은 것이고 그것에 대해 깊은 궁금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이렇게 부르며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말한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을까요? 앞장인 2장에 보면 6월절이 가까웠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이 어떻게 당신 아버지의 집이냐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아버지의 집, 그 말은 곧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즉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다그치듯이 따져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자 다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찌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질문만 해놓고 예수님의 답을 듣지 않은 채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왜 이들은 질문만 하고 답을 듣지 않은 채 돌아갔을까요? 1번, 갑자기 배가 고팠다. 2번, 정말로 성전이 무너질까 무서워서 돌아갔다. 질문만 던지고 답은 안 듣고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 자, 다시 이 유대인들의 질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찌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46년 동안이나 지은 큰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 예배당을 허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많이 드셔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허물겠습니다. 이 성전을, 교회를. 그리고 허문 후에 내일 모레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다시 세워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놓고 보니까 본인들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답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답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오히려 찾아왔죠. 예수님을 답을 듣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허황된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정말 중대한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묻지 못하고 한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46년 된 성전이 허물어지고 사흘 만에 세워지는 표적, 다시 말해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이 놀라운 일, 이 놀라운 표적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런데 나는 이미 태어나서 살아왔고 나이도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인가? 그래, 이 내용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창피하다,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 계신 분,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것이 많고 헷갈리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기도해도 잘 모르겠고 답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날,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걸까? 나는 왜 자꾸 넘어지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계속해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기도하며 물어보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도 단순히 그가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믿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정말 진짜라면 믿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잘 몰라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믿음은 혹은 믿음 생활은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정리가 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되면 믿을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 몰라도 주님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수하고 순종하는 마음, 이 고백으로부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들도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일 수 있고 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탁월하다, 존경스럽다, 훌륭하다라는 말을 듣고 또한 우리 주님께로부터도 선생이라 불릴 만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답은 내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니고데모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정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높은 위치에 자만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그의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나는 공회원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이스라엘을 위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모이지만 내가 자녀에게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우리 부모는 답이 되어주길 원하죠. 이게 답이야, 이 길로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답을 구하는 모습. 하나님, 제가 부모이지만 저는 답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는 답이 아니다, 그래서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또한 나에게도 오는 것이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 가지고 부모님처럼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서 답을 구하면서 나아가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자유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옥죄지 않고, 옥죄는 게 뭡니까? 푸시하는 게, 이게 답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답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깊어지며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관계들 속에서 진짜 답이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 십자가는 나의 답 없음, 나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답입니다. 답하고 붙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라며 교만하게 따지며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답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이렇게 사랑해 준 거야.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날 여전히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숱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십자가다. 너의 질문들에 대한 나의 대답은 언제나 십자가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 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5절 그리고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날 밤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1대1로 주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밤중에 1대1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니고데모 너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킬 자를 믿는 자마다, 그 표적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흑암이 짙게 드리운 어두운 밤에 외롭고 절망스럽고 실패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알고 싶고 어둡지만 두렵지만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믿고 싶어 간절히 찾아온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네가 그를 믿기만 하면 너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외로워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실패했다고 너 멸망하지 않을 거다. 몸이 아프다고 그게 네가 멸망한 게 아니다. 아무리 너의 삶이 어려워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소망 중에 살아갈 것이고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답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그 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질문을 준비하고 자기가 발걸음을 옮겼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 니고데모를 누가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주님을 향한 갈망과 더 깊은 진리, 답을 알고 싶다는 마음, 그 모든 것의 시작, 그것은 그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그 은혜의 섭리가 니고데모에게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말씀 앞에 앉는 것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기에, 어찌어찌해서 끌려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먼저 그 부르심에 내가 와 있는 것이고, 응답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도 깊은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구나.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주님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고데모는요, 그 밤에 시작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는 그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이신 몸이 십자가에 달려 허물어지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역사적인 현장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직접적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역시 그들 가운데 하나인 사내들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었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가져올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진리와 영생을 본 것이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바로 뒤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즉 니고데모가 주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날 밤 주님께 받은 거듭남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숨어있지 않게 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했고 또한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겉모습이 화려해진다거나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밤중에 몰래 찾아가듯 자기의 안위를 따져보고 또 조심스럽게 시작한 그의 그 믿음 생활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앞에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나갔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시작하시면 그 은혜는 반드시 변화를 이뤄냅니다. 처음에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되지만 그 질문을 통해 답을 얻어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하나씩 궁금했던 것들 우리가 답을 얻어가면서 점차 인생의 방향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되고 그 방향이 결국 우리 인생의 걸음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으로는 내가 설 수 없었던 자리,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또한 헌신하는 자리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결코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자리들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들을 가지고 나가서 엎드려 묻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 숨어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겸손하고 순수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평생 영생의 길을 걷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